말씀에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했는데 제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나를 부르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서론에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됐습니다. 네,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신앙생활에 무슨 뭐 꼭 표준이라고 딱 정하기는 좀 뭐하지만 표준이 있다면 뭐냐? 말씀을 딱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주보에 다 넣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이제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걸 기도문으로 해서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막 대충 막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강단해 주신 언약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쉽게 말씀을 계속 흐름을 타고 가시라고 그렇게 만든 거니까 꼭 한 주간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중요한 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내가 자꾸 변화된다는 거죠. 성화된다는 겁니다. 성화된다는 것은 내가 계속 치유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가 내 모든 죄 그리고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믿고 영접한 자가 하나님 자녀인데 인간의 문제는 바로 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슨 돈이 없어서 고통이 온 것도 아니고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죠. 우리가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내가 뭐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원죄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원죄 문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 기도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능을 주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더러운 귀신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 아니 그러면 깨끗한 귀신이 있단 말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귀신이 무슨 더러운 귀신이 있고 깨끗한 귀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지? 그리고 귀신이 영적인 존재라서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무슨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마치 더러운 것, 뭐 깨끗한 것, 뭐 이렇게 더러운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예전에는 무당 전도하러 가면 무당집 중에서 이렇게 되게 막 지저분하게 막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더러운 귀신이구나, 귀신 들려고 저렇게 더럽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깨끗한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당 전도하면 깨끗하게 잘 이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사는 집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 말씀이 틀리냐? 그 말이 아닙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은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뭐죠?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입어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러운 존재였던 거죠.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이 더러운 존재인데 그러면 내가 옷을 뭐 더럽게 입었냐? 그 말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더러운 존재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죄냐? 바로 영적인 죄와 그리고 육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계속 이웃 나라의 우상을 들여와서 자기네 같이 하나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의 우상을 들여와서 그 우상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상에 엎드려 절하고 이런 짓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죄는 우상 숭배,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이런 죄들이 영적인 죄고요. 그리고 이제 육적인 죄는 뭐냐면 음행이라든지 그리고 분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육적인 죄죠. 우상 숭배라고 해도 아니 그럼 나는 뭐 그런 거 안 빌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가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 그게 다 우상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혹시 귀신 있냐고 물어보면 아유 요즘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도 귀신이 있죠. 그래서 막 지금도 많은 연예인들이 또 무당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무슨 미스 코리아 출신 무슨 최미령인가 무슨 미령인가 하여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무당이 돼가지고 무당 되기 전에 신병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병을 너무 고통 당하니까 이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차를 막 세게 몰고 전봇대를 꽉 하고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도 이 귀신이 얘를 갖다가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목숨을 계속 목숨만은 몸이 다 뼈가 부서지고 다 했는데도 목숨만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막 결국에는 안 돼가지고 내림굿 받아가지고 지금 무당이 됐는데 나중에 막 군웅 굿이라고 해가지고 막 돼지의 그 내장 있잖아요. 피 막 묻은 내장을 막 굿하다가 그걸 막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참 너무 끔찍하고 비참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역시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복음을 모르면 얼마나 인생이 우리가 비참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는데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구원 받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그 어둠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분노의 영, 혈기의 영, 그리고 또 음란의 영, 또 거짓의 영,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의 영, 그리고 자살의 영, 분열의 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 이제 권세의 기도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을 이제 한참 전도할 때 이제 학생을 상담을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을 상담하는데 이 학생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학생이 수업에 잘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집중을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늘 이렇게 교실이 4층인데 자기네 반이 4층인데 계속 맨날 수업 시간에 맨날 이렇게 교실 밖을 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 보시기에는 약간 너무 이렇게 수업에 집중 안 한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상담을 쭉 하는데 얘가 집이 어디냐니까 집이 보육원이에요. 옛날에는 고아원이라 그랬지만 요즘엔 고아원이란 말을 안 쓰고 보육원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중학생인데 보육원에서 몇 살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냐? 어릴 때부터 있었냐? 몇 살 때부터 있었냐? 그러니까 한 12살 12살 13살 이때 5, 6학년 그때부터 이제 보육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아빠는 어디 계셨대요? 엄마는 한 2년 전에 작년에 2년 전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 깜짝 놀래가지고 왜 엄마가 자살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늘 엄마 말 안 듣고 게임만 늘 계속 하다 보니까
엄마가 속상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네가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엄마가 그 자살하는 건 조금, 야, 좀 그렇다. 이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아빠는 어디 계셔 했더니 아빠는 뭐 이혼해가지고 따로 살고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다른 너하고 형제 없어? 그랬더니 누나가 있다는 거예요. 누나는 어디 있어? 했더니 누나는 3년 전에 벌써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3년 전에 그러면 누나가 자살하고 그러면 2년 전에는 엄마가 자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다른 형제는 없고 형제는 없대. 그래? 그러면 이제 너도 곧 자살하겠네? 그랬더니 이제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그냥 너도 곧 자살하겠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가 늘 수업 시간에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늘 든다는 거예요. 그냥 그 4층 교실에서 늘 그냥 이렇게 뛰어내리면 어떨까? 뛰어내리면 혹시 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 뛰어내려도 혹시 다칠까? 안 다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자살의 영이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그거 봐라. 너네 집안을 잡고 있는 그 자살의 영은 너네 집안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날 거야. 그 전까지는 떠나지 않을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법이 있다. 방법이 네가 진짜 예수를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네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쭉 설명하고 이 친구 마음에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는 애야.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주마다 만나서 조금씩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중간고사 기간이 있고 좀 못 만나고 중간고사나 이런 시험 기간이 빨리 끝나니까 못 만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야 어떻게 지내냐? 요즘도 계속 뛰어내리고 싶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상하게 그때 그 이후로부터 별로 이렇게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지.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그 현장을 보면서 뭐냐? 제 스스로 간접 체험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제가 간접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아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리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루에 한번 3번씩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하루에 3번씩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포하는 겁니다. 내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 내 모든 연약과 무능은 치유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이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각인들 그리고 뿌리 내려진 것들 그리고 이미 내가 체질화 되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과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12제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뭐 이렇게 뭐 누가 어떻고 쭉 나오는데 뭐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네. 10명이 숨겼습니다. 자, 2명 잘 말씀하셨는데 2명은 누구냐? 한 명은 가룟 유다 자살했습니다. 네, 자살한 가룟 유다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이제 그 요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서 쓴 성경이 뭐냐면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 계시록을 쓰고 나중에 거기서 유배지에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0명은 다 순교당했어요. 뭐 몇 명은 돌에 맞아 죽고요. 다 유대 땅에서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다 선교로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이 마지막 최대 명령이 뭐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그 말씀 붙잡고 다 나간 겁니다. 이 제자들이 다 나가서 각국에 흩어져 가지고 그 각국에서 다 순교했어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요. 몇 명은 저기 페르시아, 지금이 이란이죠. 지금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인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창에 찔려 죽기도 하기도 하고.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예수님 가장 의심했던, 부활을 의심했던 이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인도 현지인에게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인도에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도마 묘지가 있어요. 도마 묘지가 있고 도마 기념 교회가 또 거기 있어요. 인도 완전히 힌두교 국가인데 거기 아주 적은 숫자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도마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의해서. 그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못 베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나 또 몇 명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서, 베드로는 거꾸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거꾸로 자기 머리가 밑으로 가는 그런 십자가로 죽기도 하고, 또 야고보 같은 경우는 X자 십자가 이렇게 해서 X자 십자가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 명은 톱으로 이렇게 좌우가 톱으로 잘려서 썰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목숨 걸고 다 해외로 나가서 선교한 거죠. 다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3절에 보면 도마와 세리 마태. 다른 사람들은 직업을 다 안 적어놨어요. 그죠? 직업을 이렇게 어부 베드로 이런 말 안 했는데 세리 마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명이 이름 앞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 마태가 세리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다가 바치고 자기는 얼마를 착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자기의 직업을 다 내버려 두고 완전히 예수님만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복음이 마태가 기록한 성경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최소 20년 후에 기록한 겁니다. 그때도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한 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이것이 다 복음 전하는 발판이 되고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내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 과거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과거도, 여러분의 어떤 과거도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것은 뭐냐? 사람 살리는 명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래서 어머님과 혼자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어요. 부모님. 그래서 늘 어릴 때 부러웠던 게 뭐냐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손붙잡고 가는 아이들, 그리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아이들, 이런 거 보면 제가 너무 부럽고 그것을 늘 식당 지나가다가 부모와 자식까지 함께 맛있게 맘먹는 거 모습 보면 막 부러워서 쳐다보고 막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네. 제가 그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아이가 저랑 똑같은 과거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아빠랑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아빠랑 살다가 아빠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여자는 이제 아기가 없고 그래서 얘가 혼자 사는데 아무래도 새엄마다 보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마음의 정도 잘 안 가고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 문제가 뭐냐면 계속 그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부터 가출을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마트가 이렇게 휴무일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대형 마트, 이마트 같은 그런 거. 근데 이 친구가 그런 마트 같은 데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거기서 막 살고 거기서 지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가지고 그때 결혼하기 전이니까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제가 그 아이 같이 잤어요. 같이 자고 나도 너와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거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네 잘못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가출하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치유가 됐거든요. 늘 가출하고, 가출하면 보통 뭐 3, 4일씩 가출하는 거예요. 3, 4일씩 가출하려니까 막 부모님이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막 애를 찾고 난리 피우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또 한 미처 2, 3일 있다가 또 가출하고, 그렇게 그런 아이였거든요.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는 사람 살리는 명약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네, 발판이고 명약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그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모인 당이에요. 열심당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왜냐하면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잡혀 있으니까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 가나나인 시몬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세리. 근데 세리 마태랑 가나나인 시몬이 한 제자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둘이서 싸웠다, 아니면 뭐 가나나인 시몬이 마태를 막 두들겨 팼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이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마음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 다르지만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직업도 다르고 또 재산도 다 다르고 학력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과거가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또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과거는 우리의 증인의 증거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 마음 또 한 뜻에 우리가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지 우리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사명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5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시며 이르시되 이방인의 갈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나중에는 얘기하셨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부터 살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부터 살리라.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은데 이 잃어버린 양부터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교회부터 살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그리고 주일 예배를 회복하고 또 수요 예배 오실 수 있으면 수요 예배도 오시고 또 금요 예배도 오시고 또 우리 기도도 회복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금요 매일마다 좀 저녁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싶어서 저녁 8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우리 정금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게 있는 어려움, 내게 있는 고민 가지고도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 가정 놓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도 대상자 놓고도 기도하고 막 이런 와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자꾸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막 기도의 불을 막 지피고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한증막 같은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습니다. 자, 거저받았으니 우리 구원은 거저받았는데 이 구원이 너무 값어치가 없어서 거저준 게 아니죠. 너무 이 싸구려인데 아유 이거 뭐 야 너나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뭐 돈을 막 많이 갖고 있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만 딱, 예수만 믿어, 예수님만 믿어라, 그런 거죠. 그 예수님만 믿었다는 그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었어? 이야,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었냐?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니까 내가 네가 어떤 가서 전 재산을 다 가져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알았지? 야,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가지고 그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 전하고 뭐 돈을 요구하거나, 또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 돈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도 요즘 내가 뭐 사업하는데 어려운데 교회 좀 이것만 내가 지금 정말 급한데 이 사업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러면서 막 교회 이 돈 조금만 좀 빌려주면 내가 사업 다 갚고 다 해서 일어나면 다시 갚아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돈 빌려주는 은행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교회에다가 돈 빌려달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성도들 간에 서로 돈 빌리고 뭐 빌려주고 막 그러는데,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돈 빌려주고 돈 받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예. 물론 뭐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뭘 이해는 합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곳이지, 내가 뭐 교회에다 어떤 도움을 받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뭐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는 우리 아내 친구가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구역장인가 하는 분이 뭐 차도 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잘 산대요. 근데 맨날 우리 아내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막 뭐 어떤 때는 50만 원, 뭐 어떤 때는 뭐 100만 원 맨날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건데 돈 이렇게 한 몇 번 빌려가고 그냥 한 번 갚는데 이제 일부분 다 갚는 것들은 한 일부분 한 100만 원 빌리면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한 100만 원 빌리면은 한 뭐 3, 40만 원 갚아주고, 또 좀 지나면 또 돈 빌리고 또 일부 좀 갚아주고 늘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막 우리 아내 친구가 뭐 시험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청년 때 같이 있던 그 동료 한 분은 교회 이제 성가대, 교회가 크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크니까 성가대 이제 같은 성가 대원으로서 늘 하고 있는데, 이 성가대원 한 분이 야,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청년이 그 이제 가르치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 사업을 하면 돈 잘 벌 것 같다. 이걸 위해서 교회 헌금도 하고 막 주를 위해 쓰자. 뭐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겠다고 해서 돈을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돈을 막 보증금하고 뭐 그다음 인테리어 비용 뭐 해가지고 뭐 한 2천만 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하자 했는데, 근데 같이 하자고 해놓고는 이 사람은 돈을 투자 안 하고 이 청년한테만 돈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된지 결과도 얘기 안 해. 그러놓고는 그 다음에 뭐 진행되었다, 뭐 학원을 뭐 했다, 만들었다, 어떻게 했다 말이 없어. 그리고 돈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자꾸 뭐 조급하게 자꾸 묻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 친구가 결국에는 뭐 돈도 못 받고 그래 나중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갔거든요. 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어려움이 클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1절부터 쭉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서 머물라 그랬습니다. 합당한 자는 뭐죠? 구원받을 자를 찾아라. 사명자, 제자를 찾아라. 네,
그리고 거기서 머물라. 그 말은 뭐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펼쳐라. 그 안에서 거기서 머물러서 말씀 운동을 펼쳐라. 그 말입니다. 그래 평안의 이제 평안을 빌어라. 그 말은 뭐죠?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만약 거기서 허락을 하면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펼쳐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의 장이 자꾸 열려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세 가지 영적 싸움을 해야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가장 중요하죠. 내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하면 누가 살아나냐? 내 자신이 살아납니다.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면 내 자신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또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세상과 영적 싸움하면. 그리고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면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영적 싸움, 세상과 영적인 싸움, 그리고 사단과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사단과 영적인 싸움. 이 세 가지 싸움을 지금부터 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이.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늘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힘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비판,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은 이제 우리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가능하면 살리는 말, 어려움 겪은 사람이 있으면 힘주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 자꾸 해주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라든지 내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강조하면 안 되고요. 오직 말씀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었냐,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냐, 이게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도입니다. 모든 삶의 방향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방향이 돈이라든지 또 성공이라든지 또 의식주,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전도, 여기에 삶의 방향이 맞춰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평일날 우리 주일날 주신 말씀을 평일로 계속 가지고 가서 평일날 내 삶 속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제가 이 청년 때 복음을 알고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복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직장에서 제가 이제 그 강남 대치동에 있는 그 우편 집중국이라고 이제 거기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일을 하면서 이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뭐 창가에 부는 바람도 하나님 나한테 막 뭐라고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아. 막 혼자서 막 느낌이 그런 것 같고 막 날씨 아침 일할 때 막 날씨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대지를 위해서 비를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구원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편물 붙이러 오는 계속 자주 오는 그런 그 손님이 옆에 회사 직원이 있었어요.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우편물을 잔뜩 들고 이제 옆에 회계법인 회사니까 그 회계 신고할 때 되면 우편물을 잔뜩 들고 와요. 잔뜩 들고 와서 확 이렇게 막 붙여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계속 이렇게 친해지다가 내가 중요한 할 말이 있다. 내가 그 친구한테 할 말이 있다. 잠깐 우리 끝나고 만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바쁜데 왜 그러냐? 그래서 아니 뭐 그냥 내가 진짜 중요한 뭐 선물 하나 줄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온 거예요. 진짜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내가 진짜 정말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 하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손을 딱 잡고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처음 복음 전하고 처음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뭐라 그런지도 몰라. 막 앞뒤 막 다 바뀌고 막 위아래 다 바뀌고 막 하여튼 막 그렇게 영접 기도를 막 했어. 막 근데 그걸 또 다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따라 해가지고 하고 나니까 막 진짜 막 천국을 가진 기쁨인 거예요. 제가 막 그래서 제가 첫 영접이 청년 때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한
막 천국에 온 기분이야. 막 복음이 영접하고 나니까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래서 막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 늘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저희들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